Here I go, far away. 김유정의 달콤한 찬양 디저트 공개 방송 특집. 오늘 이 시간은 지난 5월 29일 서울에 있는 우광교회에서 열린 달찬디 공개 방송 더봉 토크 콘서트 2부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씹는 엄마의 저자 백은실 사모와 청춘의 자화상 저자 황진혁 작가가 함께합니다. 저는 10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고민이 참 많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화가 나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요즘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잘못된 걸 아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내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 화가 나면 한 박자 쉬고 아이들에게 말하라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오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말씀 씹는 엄마의 저자 백은지 사모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백은진 사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은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모님께서 네. 유명하신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잘 네.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뵙겠고요.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요. 네 아이의 엄마이고요. 네, 이런 반응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 씹는 엄마와 말씀 씹는 가족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가장 부러운 게 네. 그 내 자녀의 엄마. 그렇죠. 모두들 로망하시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날씬하셔가지고 전혀 언니인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뭐 엄마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누구나 공감하는 사연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엄마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네, 때로 연약하고 그 연약함들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감정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엄마의 감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와 아이들의 상태도 달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엄마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흑백의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엄마들은 또 다 알아요. 이 선을 넘으면 그 다음이 힘들겠구나. 그때 딱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양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4명의 자녀 네.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네. 다자녀 출산을 좀 꿈으로 갖고 계셨던 건지 궁금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네. 이제 다시 아이를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오, 그렇게 다짐을 했던 엄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장을 많이 지지셨나요? 네, 이제 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었고요. 저는 결혼 초기만 해도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의 특성상 야근이 잦았고요. 또 밤을 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위에까지 오르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출산 2주 전까지 너 임신했으니까 일 못하잖아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네. 간이 침대를 제자리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잠깐씩 다리를 뻗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악바리 소리를 들어가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땠을까요? 네, 늘 밤을 새는 거죠. 엄마 따라서 제가 커피를 한 4잔씩 마셨던 것 같아요. 먹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태교의 중요성을 그때 첫 아이를 낳고 깨달았어요. 너무 예민했고 아이가 밤도 자주 새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장을 지지리라. 네. 그랬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일을 내려놓고 엄마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 사연은 세상의 디자이너는 정말 많잖아요. 저 아니어도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능력 네.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저 한 사람인 거죠. 네.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쌓아왔던 컬이나 쌓아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비교했을 때 그것이 절대 높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둘째를 낳게 되었고, 오, 네. 둘째는 태교를 정말 열심히 잘 했더니 아이가 첫째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 낳고 일주일 만에 셋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놀라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넷째는 넷째까지는 놓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 가장 어려울 때 넷째를 주셔서 네, 이렇게 4명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반적이진 않죠. 예. 저는 저희 아이들을 말씀 암송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애들을 말씀 암송으로 양육을 하지? 그리고 저희 가정의 교육의 어떤 가장 큰 키워드라 함은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켜왔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예배 시간을 이제는 예배 시간을 지키자가 아니라 사수하자. 사수하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교육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죠. 그럼 맨 처음에 그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첫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아이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두 돌이 되기 이전에 응급실을 한 7번, 8번 그렇게 갔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은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지만 눈 위에 뭐 17바늘, 턱 밑에 8바늘, 뒤통수 7바늘, 입안 8바늘 뭐 이런 사건들로 늘 그 아이가 병원을 들락거리는 아이였는데 그때 저희 가정의 배경을 조금은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디자이너로 있었고 이제 초기까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이 아이를 찾아오는 일들을 조금 반복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5년 동안 주말 부부, 네,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육아와 또 일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처음에는 세상의 여느 엄마랑 다름없이 문화센터도 데려가 가보고 그 나이에 읽히지 않아도 될 값비싼 네. 고급 이런 공구와 또 책들을 들여놓기도 했고 그런데 뭔가 항상 마음에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양육서를 읽기 시작했고 알게 된 것이 303 비전 암송학교라는 암송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학교를 통해서 저는 제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아이를 좀 어떻게 바꿔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시작이 이 암송 교육을 만난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네. 몇 살 때부터 이 암송이 가능한가요? 네, 그 12살이었던 아이가 16개월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시기냐면 엄마 등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정도의 나이 때였죠. 그때 그 아이를 등에 이렇게 메고 늘 등산하듯 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암송을 하러 가게 되었고 갔던 첫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고 이 자리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나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는요 태에서부터 네, 아이에게 말씀 암송을 심기며 그렇게 양육해오고 있죠. 네. 어떤 근데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따라해라라고 하는지 들어라라고 하는지. 네, 들으라 맞아요. 네,
16개월 아이가 그때 저희 아이는 첫 언어를 얘기할 수 있을 때가 거의 20개월 가까이 되어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옆에 앉혀두고 그냥 저 혼자 암송하는 거예요. 너 들어. 엄마가 암송할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려주고 첫째 아이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네. 테테테 하시시시 턴디루 탄다 하시시시. 이게 뭘까요? 무슨 방언 같기도 네, 하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없으시네요. 네,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하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아이에게 암송을 해줄 때 아이는 단어를 모르니까 음률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테테테 하시시시 천지로 탄다 하시시시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 저희 남편과 저는 믿음의 1대이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는데 네. 아이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터진 언어가 그 긴 문장의 제대로 된 발음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알았을 때 저희 남편과 제가 정말 감격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부터 이제 암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 암송 교육을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네. 좀 느끼는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쵸. 좀 좋은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암송하면 교회 학교에서 외워, 너 이제 네가 외워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해온 교육 방식은 엄마가 먼저 변화되는 거였어요. 제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먼저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란 말씀이 먼저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모든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 저의 의와 자아로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왜 학교 다닐 때 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시험 칠 때 하나님 제발 이번 문제 매지가이처럼 정답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이 짠 하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딱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이의 변화도 일으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왜 이 암송이라는 것을 꼭 가정 가운데서 해야 될까,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까, 그리고 엄마가 먹어야 될까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할 때는 더한 은혜가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은 큰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 암송이 암송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분명 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다시 듣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딱 떠올랐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입술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 암송은 암송이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 있습니다. 네.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가 결국 그 아이의 성장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명이라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명.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 혹시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사명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건데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오늘은 좀
뭣도 내고 왔지만 평소에 네. 삶은 이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실지도 몰라요. 늘 어느 엄마처럼 뭐 내가 오늘 세수를 했나 안 했나 뭐 모를 정도로 내 아이와 그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제가 양말 짝을 맞추면서 시험에 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내 아이를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잘 키워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이 내 것이다 여길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좀 쓸게 돌려줄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에 호흡을 넣어줘서 최대한 목숨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네. 말씀도 생명의 호흡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그 호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이 평생이면 참 좋겠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에 이 아이에게 어떠한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마음가짐은 내 아이가 잘 돼서 좋은 대학에 가서 아니면 좋은 기업에 성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양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고 네. 물론 아이도 없고 아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뭐 떼를 쓰거나 이렇게 좀 엄마가 뭘 하자고 할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에게 양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밀어붙여야 하나요? 네, 저도 10여 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네. 뭐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떼를 쓰고 또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반항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뭔가를 하나 반복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10년 뭐 이렇게 같이 엄마랑 암송을 했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아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정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칭찬과 격려. 이것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은 엄마의 칭찬을 먹고 살거든요. 어우르고 달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또한 단호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네. 단호함은 아까 초반의 사연처럼 학대하며 강압적으로 아이를 이끌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엄마가 왜 너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네가 왜 이겨내고 해야 되는지를 아이의 마음을 먼저 엄마의 마음에 가져다 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떼쓰고 짜증 부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들을 조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저희 둘째가 약간은 불평이 좀 많은 아이긴 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하는 딱 한 말이 있어요. 온유야, 사람에게는 전염시키는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감사야. 그런데 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는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 하지만 하나는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그럼 너는 불평을 선택할래?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래? 딱 물어보면 막 이렇게 구겨 있다가 감사할게요.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랬을 때 엄마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계속 불평하면 결국은 엄마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죽고 즐거웠던 가정이 평화가 깨트러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저도 4명이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맞는 방법과 상황들로 잘 격려하시면서 지도해 주신다면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네. 앞으로 꿈꾸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4명의 자녀죠. 그 아이들을 세상에서 잘 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저의 사명이 절코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동성애라는 것, 또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 또 그 밖에 여러 범죄들을 일어나는 걸 볼 때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잘 길러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아이들과 일상생활에서도 늘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암송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읊조리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그 말씀 아이들과 암송하면서 영화를 볼 때, 뭐 TV를 볼 때, 그 밖에 책을 볼 때, 사회에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 그냥 그것을 어린 자녀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 문제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선하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한 번 더 되짚는 일들을 할 때 아이들도 함께 사고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는 능력들이 아이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른 채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사역,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고요. 또 더 바라는 것은 세워주신 곳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생겨서 그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그 처음의 목적과 은혜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는 사역,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지금 써주시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하려고요. 네. 네. 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법. 네, 이제 부부이신 분들은 부부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 특히 0세에서 한 유아기까지 있는 분들은 아이를 앉혀놓고 쥐잡듯이 암송을 시키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 엄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되세요. 그냥 목소리를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태교부터 배에 손을 얹고 항상 이 아이에게 말씀을 축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형제들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시온아 오빠가 축복해줄게 말씀을 암송해주고 그 말씀을 축복해주고 그랬을 때 형제 간의 이런 우애도 돈독해지는 것들을 보았고 아이들이 뱃속에서 들었던 말씀을 태어났을 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중에 뱃속에서 태에서 제가 특유했던 암송을 들려주면 아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 영상들이 있어요. 저희 4명의 아이들이 임상을 거쳐서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 저희 지금 셋째 시온이가 35개월이에요. 이 아이가 4살인데 그 아이가 암송하는 구절이 한 30-40절 정도 돼요. 놀랍죠. 근데 이 아이를 앉혀놓고 넌 말씀 씹는 엄마의 딸이니까 암송해 뭐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 시온아 엄마가 말씀 들려줄게요. 그리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엄마가 은혜 받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들려주셨을 때 어린 자녀들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린 이제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일단 암송하자 하면 도망가죠. 네. 뭐 생각해보자 이런 아이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5번 읽자. 학교 가기 전에 5번만 읽고 가자. 읽기 싫어요. 그럼 엄마가 읽어줄게. 옆에서 들어. 아니면 한 절씩 읽을까?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공유해 나가실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이라는 문화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자기 전에 들려주었던 말씀들을 같이 암송을 반복해 주시면 더욱더 말씀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이 자리에 청년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또 신혼 또 아이를 계획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의 청사진을 한번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앉혀두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른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써서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가정에 빛과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이 너희 가정을 친히 이끄시기를 축복한다라고 해주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런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시고 그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실천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요.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씹는 엄마의 저자 벨그린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입니다. 최근 요즘 고민 하나가 있어요. 나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거예요. 요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현재 나와 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른 일을 찾기엔 돈과 시간들을 볼 때 쉽지도 않고요. 지금 그만둘 수도 없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을 함께 나눌 청춘의 자화상 황진혁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의 자화상 황진혁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빠진다는 삼천포라는 땅끝 마을에서 오늘 여기 최북단까지 건너온 황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눈 사연 기억하시겠죠? 예. 네, 이 사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공교롭게도 제가 음악 전공자라서 이거 완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음악이나 어떤 예체능, 인문학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늘 가지게 되는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예,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좀 한 번쯤 해볼 만한 고민. 그렇죠. 누구나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내가 진짜 이 길로 가도 되나? 가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고. 예. 우리 황진혁 작가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꾸셨는지, 꾸고 있는지. 저는 본디 이제 그 장래희망이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실수처럼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됐고요. 그 어떤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아니고 사람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들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글 쓰고 책 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작가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짝사랑하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나중에 책을 써서 너에게 선물로 바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얼떨결에 작가가 됐고요. 예, 그러고 잘 안 됐어요. 예, 그럼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저의 소망은 이제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게 제 평생의 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책을 쓰게 되신 것도 예. 온전히 그 여성분을 위해서였던 건가요? 꼭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동기부여가 좀 강해진 점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나요?
명사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어보고 만난 건 아닌데 한 수백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 인생에 공부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아까 만났다고 하셨죠? 21살 때부터 아, 그러니까 한 8년 됐나? 21살 때부터 한 8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에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 아, 있어요. 네. 그 지금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의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저 테너 나승석 교수님이시라고. 왜 만나게 됐냐면 제가 원래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인터넷 동영상에서 이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였냐면 그 오페라 리고레토에 나오는 저 라돈나의 모빌레라는 오페라 아리아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저 딴딴딴딴따란 딴딴딴딴따란 딴딴딴따다단 예. 그 이제 그 노래가 원래 오페라 아리아거든요. 이제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연주회를 가면 그분의 다 뭐 이제 연주자의 그 경력이 팸플릿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래 그 팸플릿의 그 경력도 볼 수가 없었고 경력도 안 봤는데 그냥 노래만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 아 진짜 여자의 마음 확실하게 알 것 같은 소리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어요.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 음대를 다 수소문해서 갔는데 이분 처음 보니까 의상부터 기억에 남았어요. 빨간색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인품까지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를 만나서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고 또 댁에 가서 레슨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음악가로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21살 어린 저의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만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약 4시간 정도 시간 할애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지금 음악을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이나 글로서 감정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상황에서 아 이제 감정 전달하는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승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좀 만남들을 결정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성공담보다 실패담 듣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이제 성공담은 이제 방송이나 어디 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패담, 실수담 이런 거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책에 나온 수준 이상을 들으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명사분들 중에는 이제 명사시지만 한때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분들도 더러 계세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인터넷 기사를 본다거나 아, 이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며 내가 만날 수나 있을까? 나를 만나줄까? 이런 걱정 고민들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기에 좀 만남까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기 연락망을 터득을 해야 되겠죠. 그 누구나 다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네. 일반 대학생들도 소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장님, 대통령까지도 다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다 연락을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인데 저 이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의향이라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러면은 뭐 연락처 알려달라는 게 아니니까 전달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확신만 심어주면 본인한테 전달은 쉽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SNS나 이런 게 발달돼 있어서 그런 명사들하고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마련이 된 것 같고 제가 호텔에서 이제 지배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오시는 명사분들과도 차를 한잔 할 수 있고 자꾸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예. 호텔에서 지배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젊은 나이에. 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본업이 뭔가요?
그래서 직업이 일정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돈은 벌고 다니고 기본적으로 낮에 되면 이제 호텔에서 지배인 업무를 보고 있고요. 퇴근하면 해가 서산해지면 이제 작업실로 들어가서 글쓰기 하고 쉬는 날에는 이렇게 이제 약속 잡아서 사람들 만나고 강연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사는 것만 같고 좋은 면만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작가님도 본인만의 아픔은 있으시겠죠? 이제 뭐 큰 어려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 제 나이에 거칠 만한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집이 가난했고 가정이 깨진 거죠. 그 가정이 깨졌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헤어진 건 아니고요. 미혼의 20대예요 아직.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갈라섰던 거죠. 이제 그게 제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깊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은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어머니 밑에서 저하고 남동생하고 살게 됐고 이제 두 분 지금 다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는 홀로 1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저와 제 동생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 이제 중간에는 이제 노래방 사업도 잠깐 하셨는데 노래방 하면서 택시를 병행을 하셨고 그러다 IMF 때 망해버렸어요. 집이 그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기름 뗄 돈이 없어서 보일러가 텅텅 빈 집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너무 추우면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혼자 그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가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이제 급하게 실려갔어요. 다행히 저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머니가 깨어나셨고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초등학생인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울면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겪은 어려움이 제 어머니의 어려움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이분이 나를 진짜 거지로 만들고야 마시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했던 거. 지금은 이제 알면 알수록 힘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뇌에 지금 종양이 있는데요. 좀 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때는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길가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집에서 자는데 정신을 잃기도 하고 한 몇 번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판정을 받은 이후로 한 13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넘게 안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간질도 지금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회의감이라던가 무기력감이라던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이런 의문들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회의감 이런 거를 이제 비껴나갈 수 있게 된 것들을 많이 20살이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노래하는 거, 글을 쓰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제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처음 배웠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삶의 회의감이 빠질 때 그리고 회의감이 빠져들기 전에 지혜롭게 비껴갈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몸소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진혁 작가에게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냥 사전적 그대로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고 사실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인 집에서 살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동생과 동고동락해야 되고 투병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 작은 나라에 저를 보내신 것까지 하나하나가 다 원망거리였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네, 좋습니다.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분이고 정말 좋은 것들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황진혁 작가가 지금도 계속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인지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계획인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생존법이라는 걸 저마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쯤부터 시작이 되면. 근데 이제 저의 생존법은 그런 거예요. 예. 출세하거나 행복해지는 길은 주어진 운명을 부정하면서 다른 인생을 꿈꾼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 보이는 내 인생을 용기 내어 받아들이고 껴안고 사랑하면서 키워갈 때 찾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 출세하거나 행복해지는 길은 이렇게 막 힘든 내 인생을 부정하면서 다른 인생을 부러워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인생 안 바뀌죠. 그 사람 인생이 내 인생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키워서 보잘것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진짜 출세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된 제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태어났지만 반나절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이지만 아버지가 하나고 어머니가 하나인 친구들에 비하면 부모님 사랑을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와 다른 동생이 나와 달라서 다행이다. 똑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고 살고 있지만 그 덕분에 나를 관리하게 되고 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죽으라고 주신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덕분에 이제 글이라는 거에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래요.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저한테 너에게 글이라는 씨앗을 하나 줄게. 이거 가지고 잘 살아봐. 그래서 글을 선하고 잘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제가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저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그런 겁이 있고요. 그래서 선하게 글 쓰면서 뭐 나쁜 사람 최대한 안 돼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렇게 저답게 사는 거, 이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예, 꿈이 끝났다고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요. 새 꿈 꾸면 되고, 예, 그렇게 믿으면서 저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이루어졌을 때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춘의 자화상 저자 황진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I go far away. 지금까지 김유정의 달콤한 찬양 디저트 공개 방송으로 진행된 더봉 토크 콘서트 2부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어진 달찬리 공개 방송 녹음 실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 I need it more than that. My lifestyle's a backpack, tatted and black.